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매년 우리가 7월 첫째 주일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전반기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잘 놓치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회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추절인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칠칠절로 표현되어져 있고, 또한 맥추절, 또 초실절, 오순절,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절기가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보리추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밀추수입니다. 밀의 추수의 것이 원래 이제 의미, 첫 수확을 갖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불려진 것이고, 칠칠절은 유월절 다음 절기가 바로 이 칠칠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이후에 7번의 그 7주에 7번을 지난 거, 그래서 낫을 댄 날부터,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낫을 댄 날부터 해서, 그래서 77, 49, 즉 49일 지나서 칠칠절, 그래서 50일째, 49일째, 그래서 칠칠절이 되는 것이고, 날짜로 치면 50일이 되기 때문에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초실절, 이 말이 다 같은 그런 절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어서 정확하게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맥추절과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은 시기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한국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당시 성경에서는 밀을 추수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보리 추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리 추수가 끝나고 5월, 6월의 추수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맥추 감사로 이렇게 지킨 그러한 한국적인 그러한 뿌리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감사를 정말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감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절기들이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유월절도 감사절기고요. 오늘 맥추절도 감사절기고, 그리고 수장절로 불려지는 초막절도 감사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애굽에서 해방된 것, 독립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바로 유월절에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맥추절이라는 것은 바로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초실절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일종의 텐트 같은 것이죠. 광야에서는요, 집을 지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초막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그 생활 가운데 보호해 주셨고, 그 생활이 끝나고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초실절을,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그 시점이 마침 곡식의 농사가 다 끝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면서 수장절로 함께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절기가 바로 감사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또 감사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해를 위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뭔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PPT를 잠깐 보시면 콜린 파월이라는 미국 국무장관이었죠. 이분이 이렇게 아마 우리 어른들 가운데 좀 낯이 익은 이유는 이분이 흑인 가운데 처음으로 국무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
벽을 뚫은 그러한 사람이고요. 이분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너무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빈민가에서 자라면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공장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랑을 파는 그런 역할을 줘줬다고 합니다. 삽을 갖고 고랑을 파는데 본인과 두 사람이 함께 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열심히 그냥 묵묵하게 파고 자기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파다가 삽을 그냥 놓고 그냥 왜 그냥 돈을 이거밖에 안 주냐고, 임금이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불평하면서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좀 기억에 남았나 봐요.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그 공장에서 다시 또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삽을 가지고 여전히 불평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에 반해서 그냥 묵묵하게 고랑을 파고 일했던 사람은 어느 순간 보니까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래요. 조금 더 나아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곳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지게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뭐 고랑을 팔아 하는데 파지도 않고 그냥 삽 갖고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원망불평했던 그 사람은 몸에 갑자기 이상한 병이 들어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그만두게 됐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 두 사람의 이 내용이 콜린 파월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인상을 준 거예요.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시고 원망을 할 때 그 축복이 다 빠져나가고 문제가 생기는 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좀 돌아보고 감사의 온도를 좀 이렇게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감사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감사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일하는 그 처소에서 원망불평이 아니라 자꾸 감사가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가 맥주 감사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맥주절의 그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킨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그 근본 정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B 부분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데 7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래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죠. 이 맥주절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또 주일 예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워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바로 감사를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복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드리면서 맥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한다라고 할 때 요즘은 뭐 농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농사를 한다고 할 때 농사가 사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흔히 하늘이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건 농사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사업하는데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1절은 우리에게 그래야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빨리 다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수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용사들,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용서입니까? 블레셋에. 그런데 그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데 다윗에게 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려면 나에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이 무슨 축복이 있는지, 나에게 무슨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가 돌아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래요. 힘을 다하여 드리래요. 그러니까 기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대로 힘껏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워 드려라.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칫 잘못하면 헌금 문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이 최우선이 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거 너무 좋죠. 어렸을 때 사랑을 받는 게 너무 좋죠. 그러나 조금 성숙하면 어떤 게 더 즐겁습니까? 주는 게 즐겁거든요. 사랑을 베풀고 내가 선물을 주는 거 이건 훨씬 큰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하나님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런 정말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처럼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물질을 최선을 다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들이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늘 풍년이 아닌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흉년이 올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풍랑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 뭔가 길이 보이지 않는 정말 광야와 같은 계속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흉년이라 하더라도 맥주절은 지키는 것입니다. 맥주감사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늘 잘되고 평탄할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과거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힘들다 하더라도 애굽의 종 되었던 것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는요 잠깐이 아니었어요.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을 하는데
그 모든 노력한 그 대가를 누가 가져갑니까? 애굽 사람이 다 가져가거든요. 기껏 배분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낙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애굽의 종되었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고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차 이 절기를 지킴으로 때로는 흉년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 생활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두면 우리가 발전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하다가 늘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조금 낮은 데 둔다면 우리는 좀 더 감사하는 삶, 여유 있는 삶, 쫓기는 삶이 아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연락하는 집이 아닌 조상집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면 도전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에요? 열등감만 생기거든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 나도 부자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건 잠깐이고 계속된 비교는 자꾸 움츠려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또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안 돼요.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열등감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비교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주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면서 계속 정진해 나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님과 비교할 때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앞에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이렇게 쓸데없는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거나 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정말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애굽의 종살이 그 삶을 기준으로 삼으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에 다 우리나라 다 부자라고 하고 정말 부유해진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 달 되지만 그 참혹한 현장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여자와 우리 어린 아이들, 남자들의 그런 죽음들, 비참함을 듣지 않습니까? 그 일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정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먹는 게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갔지만 IMF를 통과한 민족이에요. 힘든 것을 우리가 그 고비를 넘겼다라고요. 코로나 상황도 우리가 지나간 것이죠.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자녀에게 옛날에 나 때는 밥이 없어서 못 먹었다고 했더니 왜 밥 먹기 싫어? 밥 못 먹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풍족하니까. 어떤 사람은 쌀이 없다고 하니까 쌀 공장에서 만들면 되지 않냐고 미국에서 어떤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죠. 지금 주차장 문제 많이 힘들죠. 우리 성도들 편히 좀 하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교육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자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20평의 정말 좁은 공간에서 노량진의 그 상가 2층에서 화장실과 식당이 구분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본동 그 시장으로 갔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를 보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보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지금 당장 뭐는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삶에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애굽의 종되었던 그 몸에서 바로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의 과거들, 우리 역사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로 드림이 없다면 우리 입술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고 없지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보니까 함께 하며 즐거워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혼자만 누린 것이 아니라 나눈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몇몇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11절 상반절에 있는 감사를 하는데 너와 내 자녀 노비 이것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나와 직접 관련되는 사람,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얘기되는 거죠. 그리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 또 즐거워하라고 함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객은 나그네를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고아 과부 우리가 잘 알죠.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면 힘든 사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 내가 베풀어도 나에게 보답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고 내 배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정말 최약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뭐 어떤 과부라 하더라도 뭐 남편이 유산을 많이 상속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단순한 과부가 아니라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 도움이 절실한 자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아마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서 조유나 우리 그 아이가 이렇게 사망한 사건을 보셨을 거예요. 아이와 가족이 사라졌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뭐가 잡히지 않는데 봤더니 결국은 바다 속에서 발견되어서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뭐 정확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뭐 코인 투자라고 하는데 코인 투자 뭐 손실이 뭐 2천만 원이래요. 우리는 많다고 하는데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은 뭔지 몰라요. 뭐 때문인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함께 이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돕고 또 그 위기를 좀 지나갈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레위인들 아시죠? 고아와 과부는 구약에서 돌보라고 하는데 레위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구별된 지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 일을 하고 찬양하는 다른 세상적인 기업을 갖지 않는 자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11조를 통해서 이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던 그러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 레위인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죠.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이 있으면 주의 종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거 바로 목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나의 문제처럼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집을 사서 뭐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좋은 차를 탄다 그래가지고 뭐 나의 그게 아니고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성에 거하는 레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 정말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정말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좀 잘 대하고 잘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정말 환대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다른 데보다 더 좋은 대우 받는다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우리 이제 또 7월 12일에는 이제 우리 은목회라고 은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한 60분 이렇게 모시고 식사하고 또 이제 또 여비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당회를 이렇게 하면서 비용이 그래도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숫자가 많고 해서 제가 조금 염려하면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 끝까지 마치는 사람들, 그 참 그리 귀하다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래서 그런 축복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건데요. 함께 기뻐하는데 여러분 너와 내 자녀 아들과 딸과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과 왜 함께 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풍성함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자녀와 함께 하라는 것이 자녀와 함께 먹고 즐기로 그 말씀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영적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힘들고 어려운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일을 통하여 바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자녀에게 가르칠 게 뭐냐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인생은 축복되는 인생이 된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맥주감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반드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되는데 바로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잘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면 교회 오기 싫습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안 좋으면 설교 듣기 싫어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자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가르치면서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가정에서 여러분 레위인이 되든 목회자가 되든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이라고요. 빼어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주의 종들의 부족함들 이런 걸 자꾸 이 허물을 얘기를 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설교가 안 들려요. 그리고 빨리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더 좋은 데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부정적인 얘기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장리교사님들 안 좋은 거 막 얘기하면 아이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가정에서 말 조심하고 이왕이면 좋은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렇게 나눌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맥주감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있는 걸 바라보면서 정성껏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고 할 때,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할 때 내가 더 힘들었던 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옛적 일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이 없으면 입술로 예배로 전도로 기도로 감사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감사하는 자, 나만이 아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돌아보는 자 되기를 바라고 주의 종들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의 시간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